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이 본문 한번 읽어 오셨나요? 네. 이정민 집사님이 한번 읽은 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집에서 꼭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여시다라는 제목인데 이 하나님이 여시다라는 게 입다의 뜻이에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시다라는데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마이크 샌델 교수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이 정의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환 형제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환 형제가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다루다 보면 정의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클 샌델 교수, 저도 다 읽진 않고 요약본을 다 읽어보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죠?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 두 번째는 자유주의,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나 결정이 정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결론을 딱 내리진 않는데 공동선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공동체주의 입장에 서 있어요. 이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가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져요. 이걸 일반적으로 전체주의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동체 목적을 이루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목적을 따르는데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공동선을 찾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동선을 찾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공동선은 이 모든 구성원들을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모든 구성원들을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론을 설명드릴 때 이 머리가 예수고 우리가 모든 그 몸의 지체인데 만일 손이 공동선이 되어버리면 손과 연관된 지체들은 좋지만 손과 연관되지 않는 지체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지체도 공동선이 될 수가 없는데 공동선이 누구라고 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다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이 세상을 통일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선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공동선이고 신약시대 개념으로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각각 다양한 지체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좋고 공동체도 좋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뜻을 따랐을 때만 개인도 좋고 공동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내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선을 따라 살아갈 때 나도 좋고 옆에 있는 지체도 좋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선이에요. 자,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큰 문제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고 괴롭고 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다 보면
같은 집합끼리 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해결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세요. 또 답이 뻔하네 이렇게 따라오지 말고 지금 사사기를 듣는 동안 반복되는 문장과 단어들이 주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 보진 않았지만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테고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범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지파끼리도 막 싸워서 나중에는 에브라임 족속을 4만 2천 명을 잇다가 또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막 분열과 싸움들이 지금 왜 일어나냐면 이건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고 공동선인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효준 형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니까 단순히 종교 생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이 어디 가장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사야서에나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집사님이 내가 여호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 내 자유가 제한될 것이고 내 자유가 침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아야지 내 삶이 훨씬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호와의 통치만 받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나의 모든 삶이 다 뒤죽박죽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다 깨지고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무법한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통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일터,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내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가 점점 확대되다가 지금 입다 때까지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서 10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7신이나 섬기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이 둘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게 모든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데 제 말은 뭐냐면 이 문제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매칭을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기독교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잘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부부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게 있는데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바라볼 때 부부관계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내 기준이 강해져 있습니다. 남편의 기준도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옳음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아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자기의 옳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럼 남편도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살고 아내도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살면 이 문제가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구나,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쥐고 있던 내 고집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 사이의 문제가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아무리 둘이 해결해 보려고 해도 물론 일반 상담학자를 찾아가고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부분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점점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상하게 싸움이 없었는데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예전에 밉지 않았던 지체가 자꾸 미워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자꾸 파당을 짓게 돼요. 근데 서로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옳대요. 그럼 그때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각자가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 욕망이 강화되었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어서 자꾸 옆에 지체들과 만나면 자꾸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저는 나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목회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 개성도 넘쳐나고 각자의 독특한 성격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하나로 모아서 이들을 예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지만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의 오름이 다 꺾여져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 통치를 받게 되면 옆 사람과도 맞춰지게 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비유예요.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옆 사람과도 충돌하고 지휘자와도 충돌하는데 그냥 지휘자가 지휘하는 한 곡에 내가 자기를 부인해서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의에는 미슈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사법적 정의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휘자가 이야기를 하면 회복적 정의는 뭐냐면 내가 그 지휘자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잘 맞춰지고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싸워요. 다 싫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강한 기준들이 다 내려앉아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서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선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쪽으로 진단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이 사사기서도 입다 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강화가 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임하지 않고 계속 불의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로 사사기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기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왕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근데 너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여호와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는 자기가 그냥 종교 생활을 어떤 신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정도로 생각하는데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윗 시대에 여호와를 섬겼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확장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냐 여호와를 섬기고 있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관계가 좋느냐 관계가 안 좋느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 때는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깁니다. 제가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동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공동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공동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누구를 붙이셨어요? 블레셋과 암몬을 붙이셨습니다. 입다 때는 지금 암몬이 치고 있고요. 바로 삼손 때는 누가 쳐요? 블레셋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고가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입다 때만 특이해요.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 말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 스스로 한번 너희들을 구원해 봐 라고 했더니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리로서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세웠던 거예요.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면 그냥 이방인들을 이겼는데 머리가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세우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암몬 전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지금 읽어보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쭉 읽어보면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입다가 참으로 지혜로워요. 아주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바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합니까? 아니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잘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에 의해서 사신을 보내어서 협상을 해버려요. 협상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군사들이 피 흘리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과 먼저 협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이게 독도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요. 일본이 이제 자기 땅이라고 우기듯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자기 땅이니까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암몬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입다가 만일 이스라엘 역사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런가 보네라고 하면서 이 땅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입다는 지금 역사적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땅이 우리 땅임을 지금 입증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외교적 협상을 잘 하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 하면 암몬 왕이 그러네, 내가 지금 실수를 했네, 그 땅은 너희 땅이니까 너희들이 도로 가져, 미안해, 그러고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겼고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입다가 성경의 12절부터 왜 굳이 28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입다는 나름 지혜를 가지고 협상가로서, 자, 입다는 보니까 협상가였어요. 예전에 길르앗 장로들과 너 장관 세워줄게, 싫어, 나 머리 시켜줘, 이렇게 할 때도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협상을 잘하더니 지금 암몬 왕가도 지금 이 땅에 대한 어떤 논쟁을 벌일 때 협상을 너무 잘하고요. 힌트를 주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자기 딸을 서원하는 이 내용에서도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와 협상으로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으면 암몬 왕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인데, 쉐마라는 단어는 듣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아,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 그냥 전쟁할 거야. 그럼 이 땅 너희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난 전쟁할 거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진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세상은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도 진화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거짓된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씌워서 성경을 모르고 역사적인 진리를 모르고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프레임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암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러 온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럴 때, 야, 입다가 이게 자질이 부족하네, 이 지도자로서 협상을 잘 못하네, 그래서 협상 잘하는 지도자를,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태평할 텐데라고 하면서 원인을 지금 어디에 돌리냐면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적 협상을 못한다,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우리 이스라엘 땅이
잘 살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스스로 머리가 되고 사사가 되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역사적인 근거로 모든 것을 논박하고 반박하고 입증을 해내도 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그것 가지고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암몬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겼어요? 자, 또다시 여러분들 이거 좀 붙드세요. 그냥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방 민족들을 이겨버려요. 그냥 사사기 시대에도 비록 부족하지만 공고함을 받아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 많은 과정들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니까 그냥 암몬이건 블레셋이건 누구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평상시 때 나를 건드리지도 않던 악한 영이 암몬 왕이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도 하나를 보여주세요. 더 좋은 지도가 있으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지도의 목적이 지금 요단강 우편에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를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맨 밑에 어떤 강이 있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강이 안 보이죠? 마이크가 강이 몇 개 있어요? 아르논강, 야복강, 아르묵강이라고 요단강 동편에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걸 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강 이름이 나오고 강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서 입다도 내 땅을 왜 치러 왔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다도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암몬도 뭐라고 해요? 암몬도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지금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너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16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본문에 나온 대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했습니까? 아르논강 밑에 쪽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압과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밑에가 사해잖아요. 맨 위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죠. 그럼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모압과 에돔과 모압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좀 지나가자라고 했더니 지나가게 했어요? 못했어요? 지나가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르논강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시온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시온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자라고 했더니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20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데 시온 왕이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아모리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죠. 그리고 암몬 땅은 어디였냐면 야복강 위쪽에 암몬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 암몬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이 어디를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과 아르논강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하게 시온왕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보세요.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고 아르논에서부터 나오죠.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똑똑해요. 입다가 말 잘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너가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또 합니다. 24절 보세요. 내 신 그모스가, 자 이게 근데 난제예요. 지금 암몬의 신은 누구예요? 밀곰 몰렉이에요. 그럼 그모스는 어느 나라 신이에요?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입다가 암몬의 신을 언급하면서 밀곰이나 몰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답은 없는데 입다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왕정시대 이전에 모압과 암몬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모스가 힘센 자라는 뜻인데 그 힘센 자 그모스를 같이 섬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신을 지금 그모스, 힘센 신을 너희 섬기지 않았느냐, 아마 대표적인 신을 그모스로 지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래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뭘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셔서 차지한 것이다라는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땅까지 넘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입다가 그모스라는 신을 인정했느냐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했듯이 너희들도 너희 신이 주어 차지하게 한 땅만 차지하면 되지 왜 우리 땅을 넘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또 발락 이야기를 또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암몬 왕보다 강해요. 그런데 발락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전에 그 땅을 지나갈 때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발락조차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입다 말 잘하죠? 똑똑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이 땅을 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땅이었으면
진작부터 너희 선조 때부터 이 땅을 달라고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 땅 달라고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공격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예전에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입다를 머리로 세우고 사사로 세워서 그 협상을 잘하고 똑똑한 입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입다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왕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이게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직장, 가정, 시간, 재능,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서 가장 좋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꾸며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면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가 제한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역을 내가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업을 빼앗겼어요? 아니면 지금 그 기업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내 여가 시간 부분은, 내 물질은, 내 자녀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통치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이에 내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하지 않았더니, 방심했더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이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이로운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려고 해도 계속 잘못된 길로만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냥 계속 드리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건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때 내 상태가 어떠했냐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침입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계속되는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아, 과거에 나의 삶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편안했던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삶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안전히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눈 감으시면 두 분 계시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니까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도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생존 문제만큼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의 과거의 삶을 봐도 한때 하나님께 이렇게 미쳐 있을 때, 지금도 미쳐 있습니다. 지금도 미칠게요. 근데 미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내 자아가 살아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시간도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난 쓸 거야. 아, 기도도 이제 기도하러 안 갈 거야. 그 시간대 내가 여가 생활할 거야. 아, 자녀도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면 돼요. 그 모든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똑똑한 입다가 협상을 잘하고 외교적인 능력이 좋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해도 그 지식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인간은 신학적 지식 가지고 내 욕망을 못 이겨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읽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욕망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섬겨야 하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뒷부분 다음 주에도 볼 텐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겨요. 32절 보세요. 32절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쩌다가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던 그 암몬이, 여러분 29절 보세요. 28절과 29절 사이를 보세요. 28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바로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텐데, 갑자기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버려요. 원래는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아까는
이전에 10장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봐 라고 해서 뒷짐지고 뒤에 계시는데, 이들의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 수많은 역사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도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가지고도 암몬 자손을 이기지 못하고, 암몬은 그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다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비록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암몬 자손을 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입다의 뜻과 이 전쟁 이야기가 연관이 안 되다가 풀어나가다가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욕망 하나 이길 수 없고, 자기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고립되어 있는 인간, 삶의 문제 앞에 끙끙대고 있는 인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무능한 입다 같은 사사, 인간이 세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보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런 목사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 구원해낼 수 있을까? 고개가 절레절레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대처럼 다 자기의 사익에 미쳐 있어요. 개인의 사리사욕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어요.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들 보니까 막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족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자녀를 지금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부부관계를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사탄이 빼앗아 갔다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빼앗긴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제 산책을 하면서 혼자 묵상을 하면서 저도 하나 늘 이런 조급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지 않거나 어떤 신학적 강의를 듣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야지 뭔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성경 더 읽어야지, 오늘 완독해야지, 이거 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지, 신학 공부도 해야지, 더 많은 성경 공부도 배워야지, 학위도 PhD까지 더 따야지. 여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셔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영본이 생겨서요,
그 힘이 생겨서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의 영들과 우리의 욕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생기는 거예요. 영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이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게 해요. 근데 제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